해안에 소나무가 울창한 곳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우뚝 솟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를 가면 참 전설이 많아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바위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할머니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제주도 방언인 할망이라 부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를 뜻하는 하루방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다 바위가 되었으니 그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망부석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망부석. 일본으로 간 대신인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망부석이 되어져 버린 아내의 이야기.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다리는 삶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구하던 데니스 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고 그것을 주위의 환경이나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25년이 지나도 25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25년 만에 마침내 기다린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기다림은 비극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기다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 은혜, 복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적 기다림은 비극적 기다림이 아니고 신앙적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기에, 신뢰하기에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희망이 있기에 그토록 힘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하여도 그 기다림만은 바꾸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여러분,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광명의 빛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세상 죄의 심판이 행하여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심판에서 사함을 받았고 율법과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다. 자, 메시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있을 것을 예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 자,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신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우리가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기다리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교회.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성도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설레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부되는 교회의 설레임이에요. 신부되는 교회의 설레임. 자,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나술래 권사님도 그냥 주님 고대가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다 외워서 부르시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멀리.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세상 일을 그야말로 일을 놓고 그야말로 은퇴하신 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의 30년을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살았어요. 은퇴 후의 삶. 자,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퇴직하고 은퇴하고 은퇴 후의 삶을 살아요. 은퇴 후의 삶. 우리 베드로 선교회 회원님들 가운데 아직도 일하시는
우리 김은배 집사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퇴 후의 삶. 자, 여러분, 은퇴 후에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노인들의 삶, 과연 은퇴 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야말로 살아있음이 무엇인가? 라는 명제 앞에서 살아있음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무엇인가? 요새 보면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텔레비에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주 인기가 좋대요. 이렇게 산에서 살아가는 분들. 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자식들에게도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손주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내가 이렇게 나이 많지만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식들에게조차도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랜 세월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에게서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를 맞이한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시므온이고 다른 한 사람이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요. 그리고 또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나이는 다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자녀들이 나를 환영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과연 나를 환영하는 것인가? 내 능력을 사랑하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입니다.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성령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5절에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야말로 매 순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 자,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력이 좋으면 만물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어둡고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의 조명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 눈이죠. 영적 눈은 물리적 빛의 조명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영안이 열리고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분주한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단독의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으로 주야로 성전 안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골 부부가 안고 온 아기가 메시아임을 바로 이 두 사람만 알아보게 되었다. 어떻게? 성령의 조명 때문이죠. 성령의 계시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죠. 최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산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왔어요. 자, 이렇게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그 영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계시 때문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성령 없는 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난한 시골 부부의 아들이 아니라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간 사람들 속에는 악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삶을 품위 있게 만듭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가 충만해서, 악한 영이 충만해서, 고집이 충만하고 탐욕이 충만해서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죽여버려요. 교회가 어찌되든, 여러분, 나라가 어찌되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나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또 보세요.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자,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끈질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바탕에는 끈질긴 희망이 깔려 있고, 오랜 기다림의 원동력은 끈질긴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그야말로 무서운 집념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였다. 자,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에 멀리 멀리, 여러분,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와 형제 간에 원수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군을 보았사오니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목회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아니요, 태반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요사이는 그래도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평안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기다려요.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 가기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연세 높으신 분들 가운데서 신방 가기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집이에요. 신방 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방 가기가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 무엇을 얻어 먹으려고 왔나 하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사 가운데 하나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여관에 들어갔는데 짐을 풀고 있는데 허술한 여관인지라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화들짝 놀랍니다. 잘못 들어왔구나. 그 여관이 도둑들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섣불리 나갔다가는 의심을 받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도둑의 속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래, 내가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아무 일 없는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 살며시 나가자.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려고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도둑들의 소굴인데, 강도들의 소굴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소중한 보따리를 끌어안고 밤을 셉니다.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한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라도 잠이 들지 않도록 자신을 꼬집으면서 잠을 쫓아내면서 밤을 지새워요. 아침이 되면 빨리 이것을 빠져나가야지.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이 여행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 순례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루터가 하고 싶은 말은 선명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적성국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는 도적들이 우글거리는 여관과 같은 곳.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여행자와 같은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발을 뻗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루터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대답은 불가능이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긴장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김 빠진 사이다가 맹물보다 못한 것처럼 영적 긴장이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도적의 소굴과 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의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영원히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성령 충만과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영적 침체가 불과 한 걸음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대결하던 영적 영웅이 단 한순간에 겁쟁이 도망자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2006년 5월 미국 교계의 비극적인 소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미신과 죽음의 도시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영적 거인이 하루아침에 동성애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동안의 그의 사역이 거짓일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충만과 영적 침체 사이의 거리는 예상보다 너무도 짧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약한 세상에서 나는 잠들어 있지 않은가? 나는 잠들어 있지 않은가? 추운 날씨에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산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자기 뺨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잠을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뺨을 사정없이 치면서라도 영적인 잠을 쫓아낼 생각은 없는가?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행복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기다림, 여러분, 가장 멋진 신랑, 가장 위대한 신랑, 정말 콩깍지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복한 신부,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신부만을 기다리는 신부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랑 되신